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기 전에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538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그 스룹바벨과 같이 오는 사람이 예수아라는 사람도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데, 그때 페르시아에서 보낸 장관이 그 바사 사람이 누구냐면 세스바살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 총독으로 오게 되고, 그 우두머리 이끄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지난번에 알아본 말씀이 성전이 방해되고 또 다리오 왕까지 못 지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가운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게, 우리가 이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이렇게 1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해서, 이 에스라가 이 7장에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오기 전에 460년 정도 되니까 그 성전이 지어진 60년 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라는 성전이 지어지는 시대에 얘기를 했냐면,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그 538년이죠. 538년에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다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가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고레스 왕이 굉장히 전쟁을 잘해서 이집트, 지금 말하면 애굽까지 내려가 가지고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땅이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요즘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땅이 워낙 많으니까 다스리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이집트까지 내려간 모반에 의해서 이 고레스가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성경에서는 이 캄비세스를 아수에로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역사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산성에 있는 아수에로 왕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라는 여인의 얘기가 이 시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캄비세스 왕도 굉장히 잘 정치를 했는데 2해 만에 갑자기 세력권이 바뀝니다. 사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된 나라입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어디냐면 이란 지방, 메데라고 했죠. 메디나라고 들어보셨죠. 메데와 페르시아는 이란 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 왕으로 고레스 왕의 왕조가 이어져 오다가, 밑에 있는 메데 쪽에 있고 페르시아 쪽에 있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왕조가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근데 나라는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이 된 그 시대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다리오 왕에게 그 성전을 지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성전이 다 지어집니다. 그때가 522년 정도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잘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지게 되느냐, 이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짓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5장에, 오늘 본문 끝에 보면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멈춘 그 상태에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 남유다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 백성들에게 우리는 다시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얘기, 그게 에스라가 오기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다 지어집니다.
그 소식을 에스라는 어디서 듣느냐?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포로로 있으면서 페르시아에서 이 얘기를 다 듣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에스라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 페르시아에서 성전이 다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 60년 후에 462년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 2차로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게 이제 7장 얘기입니다. 에스라 7장에 가면 그때 에스라가 가서 7장, 8장 해서 성전을 지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7장, 8장, 9장, 10장에 개혁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20년 후에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뭘 하느냐? 성전이 지어졌으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 안에 이 우리가 보는 이 작은 10장이나 되는 이 에스라서 안에는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 4장까지 마치면서 그 사이에 4장과 5장 사이에 학개와 스가랴의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 학개와 스가랴의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5장에는 그 어떻게 해서 6장까지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된지 그 이야기를 적고 있고, 7장에 가면 60년 후에 에스라가 다시 오는 얘기, 그리고 그 안에서 개혁과 또 신앙을 바로 서는 회개의 부흥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그리고 그 사이에 말라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난 성전 지었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얘기를 그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한 권 안에 이스라엘 포로로 오는 그 얘기들이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에서 갔다 와서 굳이 다른 것도 많은데 꼭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성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자기의 집에 갔다가, 첫 번째 포로들이 귀환해서 자기 집에 갔다가 그냥 집만 보고 6개월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성전 지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 나가려고 지대를 만듭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알아보았던 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치적인 힘도 있었고 또 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정치와 정치적인 힘과 권력의 힘과 또 그 사람들의 부를 이용해서 성전을 지으면 성전 짓기는 빨리 되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은 그들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 고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지으면 더 빨라지는데 자발적으로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 방백이란 말은 장군이란 뜻입니다. 이 그 수비대 장군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 캄비세스 왕이 되었을 때 비슬람, 미르드다, 디부엘 그런 사람들과 그 지역 지역에 있는 방백들이 조서를 올립니다. 그 내용을 올린 조서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그대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성전을 지어서 페르시아 당신 나라에게 반대하려고 합니다.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전 못 짓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와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뭐냐면 그 조서를 읽고 난 다음에 왕이 그 방백들에게 다 다시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읽었으니까 이렇게 판결한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켰고 잘 들었다. 19절에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하였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의 입장에 보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지만 이방 나라 보기에는 패역한 전쟁입니다. 자기의 신을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니. 그리고 20절에 또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다. 어느 나라를 얘기합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는 117개의 도와 그 나라들이, 군왕들이 다 조세와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니다. 무서운 나라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다시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려라. 내가 지으라는 조서를 내기 전까지는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라라고 그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짓자고 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지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믿는 것을 당연히 요구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귀한 자들은 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자발적인 어떤 고난입니다. 좀 더 힘들겠지만 우리가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는 어떠한 고난이냐면 자기의 그런 자발적인 고난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게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냐. 뭐냐면 그 방백들이 받아서 이거 빨리 안전하면 왕한테 손해가 되니까 빨리빨리 이 일을 처리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다리오 왕, 바사왕이죠, 페르시아 그 이란 쪽에 있는 왕조가 바뀌면서 다리오 왕 2년이 될 때까지 무려 16년간이나 이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522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중단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뭡니까? 잘하는 게 불평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성전을 짓는다.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어려움에 관해서 우리의 취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평이란 걸 대부분 사람들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불평은 한자 그대로 하면 아니 불자에 평안할 평자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는 걸 불평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과정과 진행에 있어서 항의를 하는 것, 그게 불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면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불평이란 뜻 자체는 사실 나쁘거나 그러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부당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과정과 진행에서 항의를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페르시아의 모든 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폐허에 와서 자기 집 그냥 한번 보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 힘으로 짓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고난을 지고 가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까지 올려서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고 성전 지으려고 하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 계시는 곳 사모하고 사랑해서 우리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냥 그쳐 있었다, 멈춰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큰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앙드레라는 사람이 행복의 단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행복의 단상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불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불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평을 계속하게 되면, 원래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불평을 계속하게 되면 두 가지 안 좋은 게 생긴다. 첫 번째는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중심에 있어서 내가 빠지고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나는 잘했는데 외부 상황이 나쁘거나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불평을 하게 되면 나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과 사람을 보게 되어서 나를 피해자로 생각하게 된다. 불평하는 사람은. 또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떤 안 좋은 게 있냐? 두 번째는 그렇게 타인과 환경 탓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해도 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처음 불평은 불합리한 일이든 아니면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해도 소용없다라는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이 불평의 큰 약점이다. 두 가지의 큰 약점이다. 그렇게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말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런 불평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불평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려운 일, 부당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그걸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의 해결자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불평을 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인데, 두 번째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의 불평은 그냥 그 감정의 소모로 바꾸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해결책으로 불평하자. 그렇게 대안을 낸 것이 크리스토프 앙드레의 불평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불평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계속해서 막힙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정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정답이 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 할 때, 어려운 상황일 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이 과정을 뚝 지나서 하나님이란 데 힘들구나, 그러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저 사람이 미워 보여요. 그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끝에 와서 그렇구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와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힘들고 불평할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아는 삶하고는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불평 얘기가 나오는데, 불평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 어딘 것 같습니까? 성경 어디에 불평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정답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넘기면 계속 모세에게 여호와께 원망하여 이르되 계속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큰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불평에 관해서 14장에 보면 이제 그 홍해 앞에 건너기 비하이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에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야,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대로 그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끌어내어서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출애굽은 내 책임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내가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당신한테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서, 성경 말씀 표현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 일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자마자 15장에는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말탄자와 적군들을 강물 속에 빠뜨렸다고 온 민족이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 게 15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 딱 간 곳이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못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다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우리 먹을 물도 없이 이렇게 이끌어냈느냐? 이제 먹을 것이 없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불평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평은 이 두 가지로 다 들어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없음에 대한 불평.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그렇게 된 게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내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이 일어나는 모든 불평을 찾아보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똑같은 반복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때 15장에서 그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넣고 달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달게에서 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밑에 뭐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고쳐주셨다라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뭇가지 하나 넣어라, 그럼 달아진다, 마시면 된다.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해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고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애굽과 이집트에서 살아오면서 우상 신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의 삶의 형태와 삶의 상황과 믿는 믿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는 믿음들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힘들면 원망하는 인생을 산다. 너희들이 없으면 누군가를 탓하는 인생을 산다. 이게 너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고치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물을 먹어서 치료하고 싶은데 어떻게 치료하고 싶냐? 모든 삶에는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라는 그 신명기 8장 4절,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치료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음부터는 계속 불평하는 것을 고쳐주시고, 그 뒤에 무슨 단서를 넣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지 본다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16장인데 16장에 가보면 그들이 또 엘림과 신의 신광야에 이릅니다. 3개월이 지났으니까 신광야까지 오면 양식들도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뭘로 얘기합니까? 배고픕니다로 얘기할 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가 못 먹으니 불평합니다. 아직 똑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이렇게까지 원망합니다. 16장 3절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주일날 좀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짧게, 양식을 주는 건 짧게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끝. 그냥 양식은 비같이 내리니 이렇게 끝내버리고, 뒤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세대를 통해서 너희들의 불평이 어디 나오는지 너희를 보라는 겁니다. 불평은 내 책임 아닙니다. 내 힘들면 불평하는 그런 너희의 이집트에서 그렇게 받은 그 인생의 교훈과 교육으로 살아온 너희들의 삶 자체가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불평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교육 아니냐. 그럼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 만들고 싶으니 너희가 이제 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보자.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다라는 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출애굽 작전이었습니다.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믿음의 장막을 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반석을 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 불평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교회에서 일들을 할 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나는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하게 잘못한 사람들이 쏙 빠져나갈 때,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나는 여기 있고 잘못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할 때 그때 불평하고 원망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네요, 하나님 계시지 않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당신이 잘못했고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당신은 사건만 내시고 쏙 빠져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가고 어려운 가운데 가는 이유는 너희가 그 율법과 법도와 율례를 정한 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이 율례와 법도로 너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물을 주시든 만나를 주시든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을 넘어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또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치료되는 모델이 어디 있냐면 오늘 에스라서 4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책임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서 올려서 성전 공사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쏙 빠져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조서 다시 내릴 때까지 너희들은 성전 못 지어라고 하고 다 덮어줬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6년이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 그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 외형적인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로에서 갔다 온 귀한 자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우리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맞아, 기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건 맞지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이 1년 만에 지어지든 10년 만에 지어지든 100년 만에 지어지든 몇 년 만에 지어지는 건지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귀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 1년, 2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 봐야지 최소한 10년, 15년, 16년, 20년 좌절되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1, 2년입니다. 아니 1, 2년도 굉장하신 분입니다. 한번 안 끝내보고 내가 식당 가서 이렇게 한번 봉사해 봐야지, 근데 안 도와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하면 그 마음 다 없어집니다. 내가 주일학교 봉사를 해봐야지, 내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교회 카페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교회 뭘 해봐야지. 한두 번 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전도됩니다. 내가 왜 이 카페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하려고 했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성전 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사람들이 막습니까? 화나네요? 불평하고 끝 할 겁니까?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는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어려우면 내 안에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 그게 1년 후에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생기든 2년 후에 동력하는 사람이 생기든 10년 후에 생기든 15년 후에 생기든 16년 후에 생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 건물을 1년 내에 빨리 지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는 게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멈추어져도 그 마음을 지키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잘 지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 성전을 짓는 내 공로와 내 힘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지었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밀어내고 싶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도움도 밀어냈던 겁니다. 거꾸로 반대로 불평할 수 있는 그들의 책임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서 멈추어졌다고 해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일은 멈추어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좌절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포로 귀한 자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좌절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좌절된다는 표현이 좀 과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의견으로 인해서 미뤄지거나 사라지거나 공중에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구나, 여기는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내려놓습니까?
그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히브리서 13장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3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고 steadfast, 그래서 견고히 가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만 일에서 좌절하고 힘들어지고 불평이 일어나고 하기 싫어, 내가 또 이걸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보다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다는 신앙적 욕심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사람들은 16년 동안 그냥 멈췄어. 괜찮아,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언젠가 열어주시고 우린 기도하고 우리 일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그럼 그때 지으면 되잖아. 싸울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들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며 우리 이 마음을 지킵시다. 그게 오늘 포로 귀환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5장 1절에 가보면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와서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이런 하나님과의 뜨거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서 언젠가는 그 유형의 물체인 성전이 올라갈 때까지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학개와 스가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일들은 교회 일들 할 때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교회 할 때 좌절된다고,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냈는데 너무 시기게 상조라고 다 밀려질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일을 접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10년이건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구의교회가 새롭게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교회를 향한 나의 꿈이 있었습니까? 일주일 전에 이 교회를 향한 나의 꿈이 있었습니까? 1년 전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한 꿈이 있었습니까? 2년 전에 있었습니까? 3년 전에 있었습니까? 4년 전에 있었습니까? 5년 전에 있었습니까? 10년 전에 있었습니까? 그 꿈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사 그 일들을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이 주변의 어려움들로 부딪힌다면 지금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교회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근데 이제 난 60이 넘었고 70이 넘어서 뭘 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유치부 앞에 가셔서 그냥 애들 들어오는데 꼭 한번 안아주시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밀리다 보니 그냥 다 접혀진 겁니다. 오늘 꿈이 10년 후에도 꾸어지길 원하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젊을 때 꾸었던 꿈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안에서 꾸었던 꿈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내 책임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내 원함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조서와 상소와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일함들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느니라. 그 상황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더 사랑할 마음을 세우시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런 건강한 우리 구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